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정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구정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가장 많이 복 받을 때가 이때죠. 여기저기서 인사해주고 또 세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뒷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 오기 전에 세배를 받으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받고 왔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복 받아요? 잘 아니, 복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복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기만 하면 조금 억울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고받는 사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장 위대한 왕 이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세종대왕. 그냥 단순히 뭐 위대한 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한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글만이 아니고 사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보면 뭐 치고기 같은 이제 농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또 뭐 그 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계절을 또 알아보는, 뭐 뿐만 아니라 무슨 지편전을 만들어서 당시에 여러 어떤 학문에 대한, 정치에 대한 또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문물을 다 갖추고 이과 공과 예능까지 갖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종대왕 때가요, 고려가 조선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고, 실제로 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 날 그 한글을 언제부터 어떻게 연구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요, 이거를 비밀로 했다가 알려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식이고 당시에 그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을 거고, 세종대왕이 뭘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그 명나라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이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잘 모르지만 장영실. 장영실은 과학 쪽에서 도움을 줬지만 그 모든 걸 사실은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아버지 이방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죠. 원래 서열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손에 피를 묻혀서 조선을 세우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을 물려준 것만으로 세종대왕이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안 돼요. 이방원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는요, 왕권이 엄청 강화가 돼가지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원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본인이 정말 세종대왕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고 넘겼어요.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요,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왕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원래 솔로몬 왕 될 수 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원래 그쪽으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왕 될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뭐 지었냐면은 성전 지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준비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가 짓지 말고 누구 보고 지으래요? 아들 보고 지으래요. 그래서 다윗은 고생 다 하고 손에 피 묻히고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다 물려줬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전 지은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하고 지금까지도 지혜의 왕으로, 당시에 저기 그 시바 여왕,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유지가 되고 아들로 대대손손 왕권이 유지된 건 다윗에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는 뺏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앞이 영원히 보존될 거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잘 못했고 그의 자식들이 잘 못했고 대대손손 못하는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끊긴 적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들의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들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또 복의 근원 있죠? 아브라함. 복하면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 복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큰 복 받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복인데 더 큰 복은 이 복 아니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시작. 여러분, 성경 신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엄청난 복 아닙니까? 금과 은이 풍부한 건 그 세대로 끝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요. 그의 자식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소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복받는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복들이 그렇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 복이 그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대대손손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첫 구절의 이름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떠났다고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그죠?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한 곳인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안전한 곳이에요. 위협이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이곳은 복된 곳이 아닙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건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상황대로, 환경대로, 그 조건대로 살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새로운 복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가 됐어요. 어디냐? 저 뒤에 밴드에 보세요. 밴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앉아있겠어요? 뒤에 자리가 없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익숙하죠? 그 자리 떠나셔야 돼. 그 자리 떠나셔야 돼. 그 자리를 떠나야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와서 앉지. 저분들이 갑자기 이 맨 앞에 앉을 수 없잖아요.
예찬이가 장로님 옆에 앉으면 그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 집사님이 이 앞에 앉겠어요? 어디 앉아야 돼요? 저분들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아, 너무 배려가 없네. 우리가 100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떠나야 돼요. 앞으로 떠나야 돼. 앞으로 떠나야 새로운 사람들이 저 뒤에 앉지. 앞에 자리 많아요. 앞에 자리 많아. 이거주 장로님이 안 물어. 안 물어요. 이거주 장로님 옆으로 앉고 특기와이 장로님 옆으로 앉고 떠나야 돼. 새로운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몇 살에 떠났느냐? 몇 살? 성경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고 떠나는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딱 좋은 나이야. 몇 세가요? 75세. 65세는 어려. 70세 정도 돼야 그래도 모험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75세 정도 돼야 그래도 뭔가 이게 새롭게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80세 이렇게 한 명의 권사님 조금 늦으셨지. 조금 빨리빨리 서두르시라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란, 이걸 성경에 복을 베레카라고 합니다. 베레카. 히브리어로.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석을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큼의 복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늘 해왔던 거야. 익숙하고 안전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끓일 때 기도하세요? 그거 그냥 대충 때려 넣고 나중에 간 맞추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때려 놓으면 그냥 김치찌개 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기억나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이게 산정교회 DNA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하려고 하니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할 수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뭘 하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라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너는 마음을 시작. 왜 복이 임하느냐? 왜 복이 임하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누가 지도해요? 하나님이 지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는데 그 길이 안 좋은 길로 지도하겠습니까? 복된 길로 지도하겠습니까? 복된 길로 지도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도,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가기 싫은 거, 갈 수 없는 거, 그곳을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복이 된 거예요.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겠냐고요? 누가 양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거 해봤자 그 정도 복밖에 안 돼.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읽어볼게요. 내기를 시작.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누가 이루세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니 누가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칠까봐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대로, 내가 할 만한 것들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 아니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뭐가 바뀌어요? 강산이 변해요. 그죠?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5년이면 바뀌고요. 3년이면 바뀌고요. 내년이면 달라져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져요. 아, 이전처럼 살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앞으로 지금의 모든 AI 전문가들도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본인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내 앞으로의 삶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면 나 안 해봤는데, 나 할 수 없는데, 이거 진짜 싫은데 라고 해도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주님께 맡기고 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움.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뺏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요, 비우래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안 채워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를 쌓아두고 채워두고 그걸 뺏어두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채워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내 욕심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성격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내가 타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롯과 동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많고 나도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멘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지금으로 만족하세요? 원래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거길 나오니까 더 이상 두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정도의 부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놈의 양들이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막 지들끼리 싸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가 많아졌으니 우리 이제 갈라서자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에요? 롯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내가 이제까지 와봤는데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은 내가 갈 테니 너는 젊으니까 아무 데서나 살아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좋은 땅 누가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보고 사세요. 좀 손해본 다음에 그냥 억울해가지고 집에서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좀 억울하게 사세요. 누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심을 비우고 자존심 좀 비우고 고집도 좀 비우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바보 아니야? 아니 바보처럼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더 때려 이게 아니고 때려봐 이게 아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한 비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시작.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선을.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많다고 소문났습니까? 왜 목사는 먹사가 됐을까요? 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놀림을 받습니까? 선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너그럽지 않으니 세상이 지금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좀 비우라고. 좀 비우라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비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니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너그럽게 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선과 너그러움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선과 너그러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같잖아요. 어느 그 조직보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조직보다 이 선과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안 해요.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서 안 해요. 교회에서만 하고 직장에서 안 해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조금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좀 밖에서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선을 베푸고 너그럽게 살아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직분을 알고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일들보다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통로가 되래요. 통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이 종점이 아닙니다. 복이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이 여정이에요. 여정. 기독교는 복이 통로예요. 복을 받고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건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래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 혼자 쌓아놓고 살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통로가 돼야 그래야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100명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오겠죠. 오늘 한 명의 권사님 힘들게 올라오시던데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가자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거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성령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방에 친한 목사님들 만나면 던져요. 우리 부흥회 같이 연합으로 하면 어때요? 부흥회? 우리 기도회 같이 연합으로 하면 어때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언젠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궁금해요. 산정교회 왜 부흥하는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알지 않을까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와 주의 성령을 이게 같이 나누게 되면 그 교회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 교회들도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며 새로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통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열심히 우리가 이 은혜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100명이 되는 건 단지 우리 교회의 넉넉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다른 교회에게 힘이 되고 다른 교회에게 우리가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 저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에 정말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목자 없는 이 세대들을 책임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책임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은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성경에 보면 진실한 청지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맡기면 횡령하는 것들이 많아.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 혼자 누리고 혼자 배불러서 즐겁게 살아라 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쉽지 않지만 나누고 베풀고 조금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그 사명의 삶을 살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도 했고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하세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안 하는데 왜 산정교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산정교회 많이 부흥했다며? 아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야 요즘에 그 정도 부흥하는 게 어디야? 작은 교회가 기적이죠. 왜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우리 부흥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이게 복이 되는 삶이고 이게 자손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삶인 거죠. 때에 따라 나눠주는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 인정하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지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에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정 때 많이 인사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인사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에게 그 복이 많이 임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욕심보다는 쌓아두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는 좀 비우고 선을 베풀려고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이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교회, 부흥해서 복된 교회. 그런데 그 복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학교가, 삶의 영역이 우리 때문에 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그리스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